마태복음 5장, 7장,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후 2시 요때가 제일 시험 드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식곤증 그래요. 식사하고 나서 잠이 옵니다. 잠이 오면 안 자려고 애쓰지 말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생각하고 두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코를 골지 말아야 되고 옆에 사람한테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사탄의 유혹이 임하는데 사탄이 뿔 달리고 아주 그렇게 오면 얼른 알아차리는데 아주 친절하게 영어로 스마트하게 그렇게 접근하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사입일수록 친절하고 아주 서비스를 잘하고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에 순진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사입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삼가하라.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 생각 외로 성도님들이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약합니다. 그 사람이 사입이냐, 참된 종이냐, 이단이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를 대하면서 살펴보면 사입인지 바른지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동두천 두레교회도 2011년에 시작할 때에 신천지 이 동두천 양주 의정부 총책임자가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얼마나 친절하고 사택에 계속 선물 사오고 목사님지가 지금 한 건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30억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내가 이상하다. 30억 낼 사람들이 아닌데 그럴 재정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많이 속았으니까 3억이라도 3천만이라도 내고 말씀하시지 미리 하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의도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 이 지역 총책임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알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이제 교회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 출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선언대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저런 거 붙이지 마세요. 괜히 불이기만 상그럽고 신천지라고 완장 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이 분위기만 나빠지니까 저런 거 치우고 목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는데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 영분별의 은사. 목회자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냐, 겸손한 영혼이냐,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냐, 어떤 다른 동기, 흑심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느냐, 이걸 분별을 목회자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걸 잘 못하면은 순진한 양들이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동조해버리기가 쉽지요. 참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 중요합니다. 사이비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거짓 영, 거짓 지도자. 첫째는 무조건 믿어라.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2000년 숱한 비판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 은사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러 사이비 이단이 섞여 있었는데 사도시대부터 그걸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목회하면서 가라지는 걸러내고 알곡만 지키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고 당회나 목사님을 교인들 중에 건전한 비판을 하면 그러다가 시험 든다 그러고 또 사이비 지도자들은 그걸 이용을 합니다. 아무개 권사도 목사 비판하다가 안 걸려 죽었고 아무개 집사도 자꾸 깐죽거리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할렐루야 이러면 또 할머니들이 아멘 그러고 이제 교회가 자신들도 모르게 사이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영이 벌써 흐리지 않습니까?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은 나쁜 영이고 비판은 건전한 영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비판 정신을 가지고 바로 서야지 자꾸 뒤에서 쭝얼쭝얼 비난하고 의논할 때는 좋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쭝얼거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일이 좀 잘못되면 합심해서 고쳐나갈 생각하지 않고 그 처음부터 내가 잘못될 것 같더라니까. 응? 그 내가 반대하고 싶던데 내가 덕 세우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지. 뭐 이렇게 하고 쭝얼거리고 비난은 악한 영이 이용하고 비판은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 사이비의 특징이 은혜 받는 것과 물질 내는 것을 연결 지으면 사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고 물질 바치면 병 낫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시모니즘 그럽니다. 시모니즘.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돈을 바치면서 내가 돈을 얼마 낼 테니 그 영적 그 은사를 나한테도 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그런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는 걸 시모니즘 그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해가지요?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는다. 이 자체는 영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진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분해서 11조 헌금 바치고 또 감사헌금 수시로 드리고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이지 바친 만큼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 같은데 건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는 경우 사이비들의 아주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일수록 재산이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금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로 나가는 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1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된 성경 외에 다른 걸 덧붙이면은 사입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있지요. 통일원리라는 성경과 같이 취급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하는 책 종단이 있지요. 그는 요셉 스미스라는 미국에 계시받은 사람이 시작한 종단인데 그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가 꿈에 지시를 받았어요. 숲에 가서 어디를 파라. 성령이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갔더니 땅을 팠더니 책이 한 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그 하나의 성경에 덧붙이는 교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의 특징이지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 외에 뭘 더하면은 이거는 사입이지요. 그 다음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외에 덧붙여는 사입이고 성경에서 뭘 빼버려도 사입이다. 성경 말씀의 계시의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은혜 받던 사람들 중에 꿈을 꿔가지고 꿈대로 따라가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특별히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꿈 얘기를 노상하면서 꿈에 지시받았다고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맨날 꿈 얘기를 해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권사님 그 꿈을 초저녁에 꿨어요? 새벽에 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새벽 꿈은 개꿈이라 그래요.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골목에 가는데 뱀이 있어가지고 꽁지를 잡고 흔들고 성령 계시라 그래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새벽 꿈은 개꿈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달에는 초저녁 꿈이 개꿈이라 하더니 다르시네요.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어서 달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그래 웃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꿈꾸는 겁니다. 응? 그걸 가지고 성령의 지시받았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
분당에 있는 목사님 중에 교회 이름이 아마 사랑의 교회인가 그래요. 사랑 성교회 그런 운동 서울대학 나온 분이에요. 내 꿈에 대통령에 출마하라. 서울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그 꿈을 믿었는데 같은 시기에 수원에 모르는 교회 초등학생이 아무개 목사가 다음 대통령 될 분이다. 초등학생이 꿈꿨다는 거예요. 또 그 분당 부근의 중학교 2학년인데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라고. 실제 출마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그런데 지지표가 600 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600 몇 표. 자기교회 교인들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꿈꿔가지고 뭘 자꾸 성령의 지시다 이래서 하면은 이게 빗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계시된 말씀, 그 말씀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잘못된 영이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정을 살리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가정을 깨는 신앙이 사입입니다. 그래서 사입의 특징이 청년들 전도해가지고 가정을 떠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저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혼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그들끼리 가정을 깨고 따로 모이는 게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몸에 세포가 있지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50조 앞뒤로 됩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듯이 건강한 가정이 교회의 세포입니다. 가정들이 건강하게 탄탄하게 서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신앙, 가정에 덕을 끼치는 신앙, 이런 것이 참 건전한 신앙이지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 100주년 교회인가 있지요? 거기에 이 무슨 목사가 있습니다. 그 누나가 이제 유명한 여자 배우 이름을 잊었네요. 고은아가 그 누나인데 내가 사귈 때는 나는 내 책을 그 사람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참 친하게 지났습니다. 매일 술 먹고 밤 3시, 4시에 들어가고 외국어 대학 나왔는데요. 회사도 3가지나 되고 3회사나 되고 잘 지냈는데 그 부인이 참 그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아주 신실한 부인이에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밤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4시에 들어와도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세상 쪽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는 3시쯤 지나서 술이 이만큼 돼서 비틀비틀 집에 들어갔더니 문이 열렸고 부인이 없는 거예요. 여보 불러도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저방 끼웃끼웃 했더니 기도실에 꿇어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위해서 우리 남편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남편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 안에 기도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유지하는구나. 그 길로 술 끊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서 우리 신학의 후배지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교단 신학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분이지요. 이재철 목사. 이름 들으셨지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은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지요. 기도. 이 가정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뭐 안 되는 집안은 남편이 빗나가면 부인도 지 그러면 나는 못하나 뭐 가만히 떼인 줄 아나 뭐 그러고 뭐 같이 뭐 한번 해보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신앙이 아니지요. 건강한 은혜로운 가정이 되려면은 주부나 호주나 자녀나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지요. 자, 사이비 신앙의 5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하나 기억하셨지요? 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면은 사입이지요. 특별히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있습니다. 그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능력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히브리 말로 능력이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걸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지요. 일꾼에게. 그걸 위임한다 그럽니다. 맡아서 잘 관리하는 걸 교회 용어로 청지기 짓거리, 청지기. 카리스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카리스마를 맡깁니다. 그걸 자기가 충실하게 잘 순종할 때에 점점 카리스마를 더해 주시는 거이지요. 그런데 자기 사용, 오용, 남용하고 그 능력을 자기 걸로 해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도를 넘으면 주신 카리스마를 거두옵니다. 거두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껍데기만 남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모양만 껍데기만 있지 속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로 엉터리로 빗나가 버리는 거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느니라.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속는 것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미소로 잘해주니까 그 속는 거지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이지요. 그걸 조심해라. 자, 그러면 뭐를 가지고 분별하느냐? 그 다음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가 이제 헬라어 성경의 칼로스인데 칼로스 열매로 그 사람의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데 열매라는 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두 번 만나보고 뭐 헷가닥 넘어가 가지고 말씀도 쪽지 깨넥하고 뭐 갖다 바치고 이래서 하면 안 되지요. 특별히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이 특별한 일에 쓸 때 있다고 부탁을 하니까 달러 빚을 내 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걸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가지고 집사님 그건 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 그 어려운 살림하면서 가정주부인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살림을 잘 규모 있게 살아야 좋은 집사, 좋은 주부지 딸라비 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건 목사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이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없어가지고 딸라비 내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상식이 존중돼야 돼요. 상식이 존중돼야지. 그 나중에 달러비 냈다가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못 헌금해서 깨지는 가정도 있고, 특별히 한국의 부흥사들 중에 부흥에 나가가지고 헌금 잘 거두는 6인조가 있습니다. 6인조 이름을 내가 쭉 대면 좋겠는데 좀 자제하고 싶네요. 그것도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 사람들은 부흥회 갈 때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전 재건축하는데 헌금이 20억 필요합니다. 20억 헌금을 걷어주시고 남는 것은 목사님께서 얼마로 3,7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시간마다 헌금 얘기하고 끝에 헌금이 잘 안 나오면 장로들 일어서라. 집 문서 가져오라. 집사들 일어서라. 은행에 그 무슨 돈 이름으로 빌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응? 잘 안 빌려봐서 잘 모르겠네요. 신용대부라 그럽니까? 예. 5천만 원 정도는 자기 이름으로 빌리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오락하고. 교회는 졌는데 장로 집사들이 집 문서는 교회에다 맡긴, 은행에 맡긴 거예요. 그래가 교회 깨져가지고 가정 파탄 나고 집이 그 집 빚으로 넘어가고, 이쪽 경기 북부 지역에도 그렇게 망가진 교회가 내가 아는 교회만 3교회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멀쩡한 교회 놔두고 무리하게 크게 져가지고 빚잔치 해가지고 감당 못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지요. 거기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의 뿌리를 탄탄히 두고 있을 것. 둘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식에 맞을 것, 상식.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상식에도 안 맞는 소리 하고 맞습니까? 아멘. 이래서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질이 떨어지는 거이죠. 교회 수준 자체가 사이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신천지 부부 얘기했습니다마는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권사인데 뭐 나한테 30억 헌금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허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이 부풀려져가 뻥튀기듯이 바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건전하게 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붕 떠가지고 이래서 뭐 고무풍선에 바람 드듯이 그러면요 터져버리면은 교회 시험 들지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 안 하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됐더니 한 4개월 지난 뒤에 보아하니 앞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풀에 사라지더라고요. 둘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또 동두천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걸 영분별,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영적 분별하려고 하면 평소에 말씀의 기초, 상식적인 기초, 또 같은 성도들의 서로 간의 의견, 서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야지요. 자, 열매. 좋은 열매가 맺는 사람, 나쁜 열매 맺는 사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지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열매. 첫째가 무슨 열매냐?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성령의 기록 나오는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 열매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그 열매가 참된 열매냐, 거짓된 열매냐, 거짓 증인이냐, 진실된 종이냐, 그걸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이라 그런다 했지요. 자,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사도 세례 요한이 대단하지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인데 위선이죠. 위선.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위선과 교만. 영적 교만과 위선. 위선은 꾸미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진실하지 않으면서 진실한 척,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 입으로 꾸미는 게 위선이죠. 위선. 위선이 아주 영적으로 나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규탄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제 성경을 그 지방 언어에 맞게 번역하면 좋은데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나라는 돌이 많고 뱀이 많습니다. 그 아주 뱀 중에도 독한 뱀, 아주 살무사 같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개가 많지요. 이 개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그냥 개가 아니고 똥개 새끼들아.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욕입니다. 세례 요한이 몇 대 놓고 바리새인들, 야 이 똥개 새끼들아, 겉으로만 번지를 하고 속은 사기꾼들이구나.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요. 그래서 8절이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열매 중에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뭘 보고 아느냐? 삶의 질적 변화를 보고 그게 결과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 습관, 언어, 모든 습관이 변화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벌써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합당한 열매 맺으면 벌써 스스로 술, 담배를 탁 끊지요. 그러고 영적으로 딱 삶이 정리가 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랑은 딴 거 아닙니다. 삶의 전환, 나쁜 구습, 세상적인 거 다 떠나서 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0절. 10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열매 맺어야 할 때 못 맺고 못된 짓 계속 하면은 성령께서 참아주시지요. 참다가 어떤 한계를 넘으면은 성경상으로는 불도장을 찍는다 그럽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그 말씀 기억나지요? 불화자 도장인자입니다. 불도장을 탁 찍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고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심판에 지금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때가 돼도 계속하면 불도장을 탁
찍어서 제낀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할 기회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든지 성경 전체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연결이 돼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 그럽니다. 열매장.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욕구. 영어 성경에 need.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need. need. 육체의 need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주술 속에는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이거 다 들어갑니다. 헛된 귀신 따라서 그 쫓아가는 것.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 그럼 육체의 열매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가 22절입니다. 22절. 갈라디아서 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열매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느 쪽 열매를 맺느냐 자기의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낮예배 시간 때 찾아 읽었지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그 자유를 가지고 열매 맺는 자유가 있다. 열매는 두 가지다. 육체의 열매 맺는 자유도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유도 있다. 선택해라. 갈라디아서 5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쭉 나왔지요. 그 다음에 23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과.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령 이해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속 사람의 인격,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지요. 그건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은사, 전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기구지요. 목수가 집 짓는데 도구를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목수 집 짓는 톱, 망치 이런 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걸로 집 짓지요. 그 목수의 사람 됨됨이가 나쁘면은 불량 건축하지 않습니까?
댐댐이가 바르면 좋은 집을 짓지요. 그 목수의 댐댐이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기준이 누구의 성품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연습해야 돼.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기프트 그래. 기프트. G-I-F-T. 기프트. 선물. 은사.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 독일 같은 데 가면은 기프트 샵. 기프트 샵. 선물 용품 파는 가게. 기프트 샵.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은사고,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순종 생활, 이를 통해서 속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연습하고 쌓아야 되고, 은사는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이 분별을 잘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너희가 은사에 풍성한 교회인 것이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런데 3장 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은사는 충만한데 인격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경건을 담지를 못했어. 밤새 방언하고 서로 흉보고 싸움질하고 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이 뭘 잘못 생각하느냐? 은사를 받은 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밤새 방언을 해도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건 아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합쳐진 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분별을 잘하는 것을 분별의 은사라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은 양쪽 다.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고 은사의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지요. 은사 얘기 다 끝난 뒤에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쭉 나오고 모든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중에도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과 그다음 뭡니까? 희락은 기쁨, 조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무조건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여러분 두레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면 기뻐야 돼요. 응?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신앙은 유수처럼 흐르는 물처럼 신앙생활에 무리를 가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아래로 흐르게 하려고 뭐 기계 갖다 대고 없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 보면 쭉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영적 순리로 쭉 기쁘고 감사하고 있는 만큼 바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지 무리해가지고 막 빈내가 흥금하고 막 집안일 안 보고 뭐 신방 다니고 뭐 신방 시큰 다니고 집에 와보면 뭐 부엌은 또 무슨 쓰레기장처럼 있고 뭐 이건 아닌 거지. 이거는 그렇지요? 이건 순리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기쁨과 그다음 뭡니까? 화평은 관계지요,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 자신과의 관계가 무슨 소리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콤플렉스 그래요. 인피리오리티 콤플렉스 혹은 다른 콤플렉스 수피리오리티. 괜히 자기가 붕 떠가지고 자기가 뭐나 되는 듯이 그런 열등감, 그 우리나라 말로 자격지심 그래, 자격지심. 괜히 어디 가서 기죽어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5분마다 주여 주여라고 이재인 우리 교인 중에 자꾸 성은 김씨인데 자꾸 이재인 그래서 내가 김씨가 김죄인이지 왜 이씨는 들먹거리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요. 감사드리세요. 감사. 안 그렇습니까? 믿고 회개하면은 다 없는 걸로 했는데 맨날 이재인 그럼 대책이 없지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너희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용서함 받은 죄이니까 당당해야 되지. 당당해야 되지. 그렇지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되고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영광 돌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 뭐라 그럽니까? 죄래, 죄. 죄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맨날 하든지 계속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어 불쏘시개로 써버린다. 그 양심의 화인 불도장 맞은 자들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지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쭉 나가서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이 순서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있지요.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위에 9층 건물을 짓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지요. 제1층은 무슨 층입니까? 사랑층. 2층은 희락층. 3층은 화평. 마지막 9층이 무슨 층입니까? 절제. 그래서 이게 왜 매일 마지막에 나오느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 계급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 사치. 그게 뭐 거기 그 사람이 절제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야. 그 사람의 수준이야. 내가 저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들이 16명이 정치범들이 한 방에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 분은 면회 갔다 오더니 그 사모가요. 감옥에 살면 당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청을, 누런 조청을 한 덩어리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면회 갔다 오더니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다 목사, 전도사들이 모여서 작년이 갈라 먹지 않겠습니까? 모두 와 했는데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빨리 못 먹지 않습니까? 이 여지란 것이. 그게 다 먹을 동안에 모두 춤 넘어가는 소리가. 그거 다 필요하거든요. 지역살이 영양 부족한데 당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먹다가 지치면 좀 갈라 죽었지. 그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먹고 입을 다시니까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출소한 뒤에 그 목사님 별명이 생겼어요. 엿먹어라 목사요. 엿먹어라 목사. 실제입니다. 엿먹. 요새도 만나면 엿먹어라 목사. 그럼 이 목사 좀 잊어버려. 그걸 왜 잊어? 응?
그걸 왜 잊어? 평생 한인데 왜 잊어? 근데 지금 목회합니다. 목회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시험 칠 때 며칠 굶겨보고 엿을 줘보면 알겠다. 지 혼자 다 먹으면 떨어지고 갈라 먹으면 장로시키고 나는 먹고 왔으니 여러분 드세요. 그럼 목사 안수 줘야지. 그 다른 거 시험 쳐봐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 열매. 그래서 얼마나 절제하느냐. 이 절제가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 사람이 절제하는 수준이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 훈련.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 열매. 자, 열매로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건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4가지죠.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 네 번째는 봉사의 열매. 여러분, 내가 오다 보니까 우리 교인 청년이 눈 왔는데 전부 눈 쓸고 있더라고. 보지도 않게 혼자서. 그래서 내가 참 그 봉사의 열매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할례는 형식, 무할례는 무형식. 형식이나 무형식이나 이런 게 효과 있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봉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말없이 실천 봉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교회 일에는 모양 내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섬기네. 묵묵하게. 그런 일꾼들이 교회의 보배지요.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그런데 다른 열매는 다 없는데 전도의 열매만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만. 천국에 무슨 면류관이 필요한 그런데 성경에는 그만큼 기뻐하신다 이게겠지요. 전도의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준다. 전도의 열매가 열매 중에 제일이지요. 우리 내년에는 열심히 전도하는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오늘 예배드리고 성도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성경의 열매를 공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어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 충만에까지 가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의 열매와 섬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빛 없이 열매 맺어 주님께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